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했던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걱정으로 도망해 나왔던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또한 은혜와 또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문제,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다 순식간에 해결되고 떠나가고 이제는 정말 자기의 삶에 이제는 평안과 또 행복과 또 기쁨만 남은 줄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자기의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지울 수 없었던 정말로 본질적이고도 어려웠던 그 큰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의 원한, 그 원한 앞에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진퇴양난의 그런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앞에 가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나게 될 텐데 내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뭐로 설득할 수 있을까? 네. 만약에 내가 에서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면 뒤로 돌아가야 할 텐데 뒤로 돌아가자니 이제 떠나온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진퇴양난의 어떤 삶의 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바로 앞에 32장 1절로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앞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 도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사가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고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세력, 천사들의 군대를 만나게 된 것이죠. 왜 군대가 필요합니까? 지금 야곱을 도우려고요. 야곱의 그런 모든 영적인 원수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요. 야곱이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셔서 야곱이 가는 길과 함께 가도록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이 야곱은 그 문제가 자신만의 그런 고유한 문제예요. 누구에게도 없고 또 그 문제 속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져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처음부터 있었고 처음부터 자기가 함께하고 있었고 그 자리도 여전히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닙니다. 오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만난지라, 그죠? 큰 그 군대인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는 이 만난지라라는 말은 파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의도적으로 마주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사실 이 개념상으로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한 단어 속에 두 가지의 이런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의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는 정말로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 정말로 이 말씀, 이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왜요? 그냥 그죠? 정말로 의도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야곱의 그런 어떤 그 가는 길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일 뿐인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 그것은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죠. 예. 야곱에게 그 삶 속에 눈에 안 보일 뿐이죠. 늘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기를 피하여 처음 정처 없이 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서 창세기 28장에 그런 묘사가 되어 있죠. 그 가는 길, 광야 길 가운데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게 하고 잠자던 가운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말씀해 주지 않았나요? 내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처지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여러분 신약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예, 주님이 함께 있겠다 하면 있는 거죠. 정말 이 말씀이 이제는 거의 다 그 말씀의 의미를 이룰 때가 매우 가까워져 있는 그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끝날이 다 지금 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그 시간에 매우 이렇게 근접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는 이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죠? 그때는 약속이 필요 없고 말씀하지 않아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지금 살고 계시고 그 주님을 내가 보고 있고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 주님의 나라 속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유효한 것이죠.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그런 회자되는 이야기 가운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꿈속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해변가를 걸어들고 있는데 예수님 발자국, 내 발자국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그냥 발자국이 하나밖에 한 사람밖에 없고요. 한 사람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슬픈 시기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 그때까지는 늘 같이 가시다가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가 가장 슬퍼할 때 그때는 왜 주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섭섭한 마음으로 의아한 그런 눈빛으로 주님께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그때는 내가 사라진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길을 갔기 때문에 저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저는 그 말씀 처음 들었을 때 정말 감동 많이 받았고, 그죠? 여러분들 아마 감동이 많이 되었었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그 말씀을 듣는데요, 질문이 생겨났어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의심부터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손잡고 두 사람이 함께 오랜 시간 지금 동행해 왔잖아요. 그 주님을 알 만큼 알게 됐지 않겠어요? 왜 주님을 의심하나요? 왜 주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쯤 되게 되면 그냥 주님이 안 계시다고 할지라도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아니면 저 발자국은 당장에 깨닫고 내 발자국이 아니라 주님의 발자국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왜 우리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하나요? 왜 보인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못한다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하나의 그림과 같이 보여주고 있죠. 야곱이 그랬던 거예요. 예.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그 분명한 베델에서의 그 꿈속에서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려운 상황,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여셔서 천사 군대를 보게 해 주시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야곱은 더 이상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의 일을 염려하지 말았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염려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야곱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고요. 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꾀를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국리를 모색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7절로 8절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스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죠? 자기의 꾀를 또 사용하는 것이죠. 자기의 계획을 또 자기의 목숨 부지를 위하여 또한 사용하고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고 할지라도 환상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만으로는 결단코 정말 권원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내 앞에 그냥 천사가 온다고 할지라도 군대를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만으로는 나의 삶에 진정한 평안을 주고 나의 정말 진정한 내적 존재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닐까 우리는 깨달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진정한 평안이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믿어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야곱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은 아브라함으로 충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도 아니다.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야곱을 또한 계속하여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존재적인 변화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머뭇거리서는 안 돼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나는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나는 보류하겠다. 나는 하나님 찾는 것을 나는 이 순간 나는 열심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왜? 이것은 그냥 어떤 체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나의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천사의 군대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그래서 그냥 두 떼로 나누어서 한 떼를 공격하면 한 떼를 피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 떼가 피한다고 해서 한 떼 나머지 또 떼를 피할 수는 있겠습니까? 사실 필요 없는 짓을 이 야곱은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는 자기 형을 만나게 되면 형의 마음을 이렇게 녹이기 위해서 이제 선물을 주겠다고 하여서 여러 어떤 가축 떼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9떼로 나누었던 걸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떼를 보내고 또 그 다음 떼를 보내고 또 그 다음에 주고 그 다음에 줘가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그냥 확 열려지도록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선물이라고 자기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
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가 정말로 이 모든 일이 다 지난 뒤에 400일을 거느리고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자기가 보는 그 순간 너무 긴장을 해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자기에게 속했던 가족들을 또 나누기 시작해요. 여종과 여종에 속한 자식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덜 사랑하는 레아와 또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또한 요셉을 맨 뒤에 세우고 그리고는 이제는 앞에 치면 뒤에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꾀를 전략을 그가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천사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요셉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멋진 기도도 올려드렸었어요. 창세기 32장 9절로 이하의 12절까지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죠? 이게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기도 드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는 정말 최고의 기도죠. 예.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되겠죠. 이 야곱이 이런 멋진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10절 말씀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恩寵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또한 기억하고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한 먼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건 난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의 어떤 속마음만 얘기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하나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의를 차리고 하나님 마음을 참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순서를 따라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이게 이제 정말로 자기가 드려야 될 간청, 자기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요청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어 드리는 것이죠.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요.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주님이 깊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실 그 하나님의 깊은 하나의 계획 또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시죠. 그 소원을 이제 이 야곱이 만진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씨라고 하는 씨의 축복, 후손의 축복.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시간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천지 창조를 왜 하셨는가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이 이 씨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깊이 감동될 수밖에 없는 짧지만 너무나 참으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정말 아름답고 멋진 기도를 올리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멋진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꾀를 버리지 않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사용하기에 바빴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게 되면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 하는 그 기도를 스스로도 믿지 못했다라는 말,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기도를 왜 믿지 못하는 기도를 자기도 믿지 못하는 기도를 왜 하는 것이죠? 정말 이상하죠? 성경에는 또 다른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보니까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 베드로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체포되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고 이제는 내일이면 이제는 처형당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이제 남겨진 교회가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베드로는 쿨쿨 잠만 자고 있었지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입니까? 그 열심히 기도했던 교회에 남겨져 있는 교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결과로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그 감옥을 기적적으로 빠져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와서 문을 퉁퉁퉁퉁 쳤는데 그 문을 이제 열지도 못하고 놀래가지고,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 그 지체들에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까지 그들이 했던 그 기도를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습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웰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단편 소설 가운데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그 대주교는 정말 천장이 높고 화려하게 장식된 그런 성당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대주교였었어요. 그래서 늘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또 같은 자기 자리에 와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거창하고 거룩하게 기도를 올려드렸었어요. 예. 근데 그날도 그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죠. 그냥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시고 사람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탁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Yes, what is it? 이게 말 오냐, my son. 그럼 왜 나를 찾는 것이냐? 자기가 지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그 아들의 기도가 좋아서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응답을 하신 것이죠. 왜 나를 찾느냐? my son 하고 불렀더니 그 소리에 놀래가지고 이 대주교가 그냥 기절해요. 심장마비가 죽었다는 그런 아주 이야기예요. 예, 자기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라반이든 애쓰든 여러분 우리는 괴로워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중에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들로 인해서 어떤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약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것이 저절로 다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합력하여 어떻게 선으로 바꿔놓으셨는가 우리가 다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것이에요. 내가 정말 두려워 만나기를 꺼려하는 나를 해칠 것 같은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이제는 도와줄 사람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포용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다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우리는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필요치 않은 일들에 많은 에너지와 또한 힘을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예, 그냥 안식하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가진 것 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틀림없이 망할 것 같은데요. 내가 걱정해야 되는 일을 내가 걱정하지 말라고요? 걱정이 되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로 힘을 보태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화두였죠. 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인 조상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그때부터 정말 굉장한 신앙의 화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속되어져 오고 있는 하나의 큰 신앙적인 질문이고 문제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른 각계의 개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의 한 사람으로 묶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화두가 아직도 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전달되어서 내려왔고 또한 야곱에게까지 와서 계속하여 이 질문에 우리는 더 전진하고 더 뭔가를 채워가야 될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믿음의 훈련으로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존재적인 변화를 통해서 저절로 믿어지고 도저히 그 믿음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으로까지 우리는 나아가야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삶을 통하여 정말 변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하고 또 이 변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주는 것인가라는 것을 그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하신 말씀 제가 얼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왜 야곱은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그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지금 야곱의 변화를 아주 결정적으로 아주 큰 고비 속에서 여러분 클라이맥스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말씀 속에 야곱은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지금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왜 씨름할 필요가 있었죠? 아마 야곱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이 보낸 어떤 염탐꾼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가 씨름을 다 마치기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냥 어떤 사람으로만 생각했는데 여하튼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함께 씨름하고 놓아주지 않고 절대 질 수 없다는 그런 그냥 사생 결단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었나요? 또 그 싸움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자아와 고집스러운 그런 어떤 집착, 자기 그런 어떤 본래적인 자기 자신,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지켜야 돼. 나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생각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 자아의 모습이 얼마나 강한지요. 야곱의 모습 속에서 어느 정도로 강합니까? 하나님도 못 이기실 정도예요. 하나님이 못 이기실 정도로 하나님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수 없을 정도 어떤 일이 있기나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못 이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이 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그런 체험 속에서의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하루를 살되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많은지 또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는데 그 감동에게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많은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많은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많은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많은지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이기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버려야 될 부분이고
벗겨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축복받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곱의 이 씨름을 통하여 고스란히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예.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예. 내 자신의 고집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랬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랬어야 어떻게 하나님의 간정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야곱에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요? 야곱이 정말 어떤 천성과 성품 속에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정말로 영광의 그런 하나님으로 찾아오시고 또한 말씀하시겠죠.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셨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숨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가 감히 그 사람과 싸움을 싸우겠어요? 싸움을 싸우기라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과 씨름을 하면서 사는 사람 가끔씩 있잖아요. 예. 그 남편을 생각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숨기고 찾아온 남편의 모습으로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적시 싸움을 멈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싸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그런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씀이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싸움을 싸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당신을 숨기시고 때때로 남편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야곱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떤 그런 죄를 다루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어떤 잘못도 없어요. 예. 그런데 왜 싸움을 싸웁니까? 그의 모습, 그의 어떤 거죠? 예,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의 그런 기동력이 너무 천연적인 자연적인 자기의 그런 옛 사람의 그런 생명, 그 힘, 그 성품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이제는 포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공급하신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지금 네가 어떤 힘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굴복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절대 지리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그런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죽음으로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아가 정말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의 환도뼈를 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환도뼈를 친 것은 위골된 것이죠. 골절된 거 아닙니다. 뼈가 부러진 게 아니에요.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여러분 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순간적으로. 또 혹시 산다고 그래도 쩔뚝거리고 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환도뼈를 치셨지만 그러나 살짝 건드리셨기 때문에 그 환도뼈가 위골된 거예요. 그때는 죽지 않았고요. 쩔뚝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타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을 벌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야곱을 어떻게 새롭게 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고난 끝에, 문제 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는 어떤 더하심이고, 그러므로 이러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반겨야 되는 것이고,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를 정말로 마음 가운데 작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야곱이 그의 행위가 대대적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적시로 이 사건 이후로 일어난 건 아닌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지요. 그를 하나님께서 치시기 전에나 또 치신 후에나 사실 그가 하고 싶은 것들, 하려고 했던 것들은 정말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그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된 상태에서 쩔뚝이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그죠? 그런 상태로 하게 된 것이 바로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전에 하던 대로 성질도 부리고, 전에 하던 대로 어리석은 행동도 여전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이제 없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쩔뚝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이고, 이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마음에 저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쩔뚝임이 내 속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제는 안 가요. 또 금방 쉽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점점 달라져가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자기가 알고 나중에는 남들도 알게 되어져요. 아이고, 나는 내 자신이 바뀌는지 나도 아직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 아주 심각한 사람입니다. 빨리 회개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을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설령 힘들지라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다음에는, 그리고 내 자아가 드러난 뒤에는 어느 시간이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터치,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쩔룩임의 축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한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은 절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있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마음속에 저림이 있는 사람이에요. 쩔뚝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다 하지 못하고, 하더라도 늘 마음에 조심하고 절제하고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발 성령의 통제와 성령의 제어를 느끼고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룩임을 큰 축복으로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아직도 나는 절룩임이 없다. 빨리 절룩임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룩이는 삶이 곧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그가 쩔룩이면 일어나 갈 길을 가는데 해가 높이 떠서 강하게 비치더라. 그의 삶 속에 정말로 모든 밝음,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고 이제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더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참으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맞이하여 더더군다나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더 크게 느끼면서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한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지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속에 이 쩔룩임이 있는가, 나의 삶 속에 이 쩔룩임이 지금도 체험되고 있는 것인가, 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새롭게 또한 깨달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